이해를 하겠는데 조금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이죠.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는데,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하죠. 어떤 표적입니까?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대요.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때 이런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기도하면은 병든 자가 그냥 나서버리고, 뱀을 마음대로 집어도 어떤 해를 받지 않고, 어떤 독극물을 마셔도 사망을 당하지 않고, 또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인도 알아들을 수 있는 새 방언을 말하고 있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누가 말한 것이냐면 예수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표적이 우리에게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세례 받은 사람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좀 더 보태어져서 좀 해야 될 말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유튜브 영상을 통하여서 말씀을 또 올려보겠습니다. 좀 확인해 보시고 같이 연결시켜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있다면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겠죠.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이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표적들을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아직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여기 나타난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아무리 잘 믿는다고 소문난 사람들도 독을 마시면은 다 죽더라고요. 뭐 뱀을 마음대로 집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독사에게 물려도 어떻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까? 복음서에 나타난 이 내용들은 사도행전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방에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거든요.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고, 또 새 방언의 역사가 오순절날 일어나고, 뭐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심지어는 설교 듣다가 잠시 졸아서 2층에 떨어진 유두고라는 사람이 기도받고 살아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 걸 사도행전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이 이런 일이었어요. 병자들 고치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고, 어떤 기적 행하고, 심지어는 죽은 자 살려내고, 이런 역사들을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하여 증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대로 믿는 자에게는 그런 표적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전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우리만이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 세계 안에 있는 기독교 인구의 모든 사람들이 오늘 본문이 증거한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지요. 저도 과거에는 그런 줄 알았어요. 지금도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 라는 주장을 저도 찬성하면서 추종하여 갔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만 주장하더라고요. 뭐 방언을 받을 수 있다, 또 뭐 병고침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일들이죠.
혹여 또 어떤 사람은 귀신도 쫓아낸대요. 그런 능력을 받았다 하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근데 사실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부인하고 죽은 자도 못 살려내고 어떤 독극물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뭐 이런 역사들은 다 나타나지 않고 왜 유독히 무슨 뭐 귀신 쫓아낸다, 뭐 병을 고친다, 뭐 방언을 뭐 받게 한다, 이런 일들만 나타나는 것일까? 물론 우리 주위에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인간의 의술로 병을 고칠 수 없는 불치의 환자들이 고침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간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증.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근데 이것은 엄격히 개인적인 어떤 경험에 불과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통로를 통하여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통로에 불과한 것이지 오늘 여기에 마가복음에 기록한 예수님의 믿음의 증거나 또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나 이것들하고는 좀 다른 각도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저는 한 방언을 한 20년 이상 했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뭐 얼마 있지 않아서 방언을 제가 받았는데 제가 어느 날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방언하기를 그쳤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방언인가 이것이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굉장히 혼돈스럽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20년 이상 쭉 해왔는데 별로 개인적 신앙에 그렇게 큰 유익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방언을 안 하고 있는데 방언을 할 때나 안 할 때나 뭐 은혜가 어떤 소멸된다거나 어떤 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그 장시간 앉아가지고 힘들게 방언을 그렇게 입을 나도 모르는 이 말을 해가면서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별로 그렇게 지금은 성경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하라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은 이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역사들, 믿음의 역사들, 또 사도행전의 역사들이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들은 사람들, 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보내심을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그 사도행전은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직접 복음을 듣고 파송을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시작되자 각 유대 교리에 흩어지기 시작하였고 또 이방인들까지도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이런 희한한 표적들이 일어났어요.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고 죽은 자도 살려냈고 귀신을 쫓아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러면 그 당시에 사도 시대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느냐는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구분해야 할 것은 지금같이 사도들이 사람들 모아놓고 은사 집회해가지고 무슨 능력 받아라, 귀신 쫓아내라, 병 고쳐라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수만 명을 모여놓고 꽤 이름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집회한다고 하면서 겨우 한두 명 어떻게 해서 고침받았다고 간증하고 어떻게 하는데 그것도 역시 다른 통로의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사도들에게 이 권위를 부여하셨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런 역사들을 이루게 하셨는가? 다시 정리합니다.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께 직접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전파하고 파송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하고 우리하고 엄격히 구분을 합니다. 그 사도시대 이후에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배운 사람들, 파송받은 사람들이 속사도, 교부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교부시대 때부터는 전혀 이런 역사들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 교회사에 그런 역사들이 전혀 기록되는 흔적이 없어요. 어떤 이런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이라든가 또 사도행전의 역사들이 일어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무슨 흔적만 있냐면은 그 당시에 속사도들, 교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다른 복음이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거기에 방어했다는 내용들은 많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그들은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성도들에게 강요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같이 대부분 다는 그렇지 않지만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짐승들에게 물려 뜯어 죽임당하기도 했고 또 불에 태워 죽이는 화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오늘날 자꾸 이런 류의 말들을 자꾸 유행을 시키는가? 다시 정리하자면은 예수님을 통하여 직접 복음을 듣고 그 계시를 받아서 세상에 복음을 전파한 사도들에 국한되는 말씀이에요. 왜? 직접 예수님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전파하고 파송받은 자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이 역사하여서 바로 사도들이 증거한 그 메시아가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령이 증거하셨다는 것이, 성령이 친히 증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기록들, 역사적인 기록들이 고스란하게 한 점도 빠짐이 없이 성경에 완전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역사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왕이면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받고 병든 자도 기도하면 치유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 운동, 무슨 능력받는 비밀, 기도의 비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들어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서 무슨 은사 받기, 능력 받기,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우리도 이런 능력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자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33절까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하십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이죠. 유대인은 뭘 구합니까? 표적을 구합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뭐만 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직 다른 것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은사 받아서 무슨 열광적으로 전도해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그들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성령이 그 일에 대한 확증적으로 사도들에게 바로 너희가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라는 것을 확증적으로 증거를 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을 받지 못했다거나 은사를 받지 못해서 사람들을 더 많이 전도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은사를 많이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 복음을 믿는다 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해라는 것이죠. 은사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은사만 따라갑니다. 어떤 능력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능력만 따라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도하기를 기뻐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증거하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 현장에, 이 복음 현장에서 어떤 능력이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건 철저하게 우리의 생각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내일 또 영원토록 전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전도의 그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을 세상에서 이끌어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전혀 지혜롭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저렇게만 은혜를 부어주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미련한 방법, 우리가 보기에는 미련한 방법이죠. 그렇게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믿는 자들은 다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봅시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 죽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들은 뱉음받고 살아났지요. 요나가. 그와 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셔서 3일 동안 계시다가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난 표적, 바로 그 십자가의 표적밖에는 우리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성경에 기록된 복음 외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다른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고 하면은 정말로 복잡합니다. 첫째 미혹의 영들이 사람들을 이 거짓 복음을 가지고 이장치해 가지고 미혹하여서 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악한 자는 항상 이런 거짓 표적이나 거짓 기적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버립니다. 이 맛을 본 사람들은 십자가의 능력은 전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야,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기도만 하면 사람이 다 낫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악한 자가 사람을 미혹하는 방법이란 말이죠. 이어진 말씀은 그래요.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왜 그들은 이렇게 이런 것에 미혹이 될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했기 때문에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냈을까요? 그들은 십자가 복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능력 기적만 따라가기 때문에 이들 안에는 세상의 것을 취하고 싶은 탐욕이 가득하게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미혹의 역사를 따라서 그냥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십자가 복음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믿지 않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쫓아 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능력과 기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신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이것 외에는 하나님이 다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만약 기록된 말씀 외에, 기록된 말씀의 복음 외에 다른 표적이나 기적을 쫓아간다고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마가복음 우리가 읽은 16장 14절, 15절, 16절, 18절까지에 나타난 내용은 어떤 믿음의 증거들입니까?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에서 풀려나는 역사가 바로 영생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어떤 엄청난 질병에서 내가 해방받았다 할지라도 이 세상뿐입니다. 영생과 연결되는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죽음의 역사에서 풀려나는, 여러분, 인간이 질병이 걸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음이 엄습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질병의 역사, 이 죽음의 역사에서 풀려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의 길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사망의 독을 마신다 할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영생의 길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무슨 독을 마셔도 안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죽습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뱀이라고 하는 사탄, 옛뱀이라고 하죠.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옛뱀이죠. 이 옛뱀은 이미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고 완전히 통째로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뱀을 집어서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이 뱀의 권세는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새 마음을 받아서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새 방언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의 영을 받은 새 마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와 말들은 다 새 방언들입니다. 신앙 고백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새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복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완전하게 귀신의 역사에서 해방을 받아버렸습니다. 더 이상 악한 자가 이 믿음의 사람들을 만지지도 농락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믿음의 증거에 대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이런 표적이 딸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뜻이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진리의 복음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 생명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것이 성령 받는 일이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다시 한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되어진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